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아까 3시에 퇴근하면서 여기서 우리 이 마운틴뷰에서 우리 산호세 러스가라스 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떠날 때는 여기가 온도가 차에서 얘기하는 게 84도였는데 집에 가니까 몇 도일까요? 101도가 됐어요. 101도가. 그 가는 한 15분 가는 사이에 10도 이상이 15도가 올라갔죠. 지난주에는 좀 시원했는데 갑자기 또 오늘부터 또 더워지네요. 저희가 처음에 산호세 여기 이사 올 때는 그 사람들 집에 에어컨이 없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더워봤자 1년에 뭐 한두 번 좀 더운데 그랬다가 또 시끄러드니까 에어컨 없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요새 에어컨 없으면 큰일 나겠어요. 여러분 집에 에어컨 없는 분 있으세요? 집에? 없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글로벌 워밍이라서 그런지 요새 굉장히 더워졌어요. 그냥 올해는 특별히 더 더운 것 같아요. 빨리 하나 하셔야겠어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준비된 생선입니다. 이 준비된 생선에 관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나누어 보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이 재정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신경을 많이 쓰고 항상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월급을 주는 직장이나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이 필요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렇게 돈을 주는 이렇게 사업, 그런 거를 우리가 주로 우리의 물주로 생각하고 생각을 하는 게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사업을 사용하시거나 우리의 직장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렇지만 그 사업이나 직장이 우리의 그 재정을 주는 근본 원천은 아닙니다. 단순히 그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일 뿐이며, 그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 의존하고 산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없어졌거나 그 자본을 대주는 게 떨어졌으면은 굉장히 걱정하게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지? 이게 나한테 자본을 주던 게 이제 없어졌으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 끊어졌어, 살 길이 끊어졌어 하고 굉장히 낙담하고 실망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본을 베푸는 수단일 뿐이지 근본 축복의 근원은 우리의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이나 도움은 사람이나 직장을 통해서 올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본을 주기 위해서 회사를 사용하고 사업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친구들을 통해서 공급의 통로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사업을 할 때 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너무 애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떨 때 타협도 하고 어떤 애는 그 사람들한테 아주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돈을 주는 물주가 아니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자본의 원천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세금을 낼 돈이 없은 적이 있었어요.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딱 건지니까 입속에 뭐가 나와요? 금화가 딱 나왔어요. 그 금화를 계산해 보니까 세금 날 돈이 딱 되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본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한 가지 통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단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피시의 입에서까지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직장에 다니다가 어떨 때 실직을 당하더라 그래도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도 사용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왜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자본은 우리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우리의 상사의 느낌에 따라서 상사가 우리에게 얼만큼 잘해주나 아니면 우리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같이 일하던 친구 중에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 친구가 저랑 같이 일을 했는데 저보다 훨씬 더 먼저 직장에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는 회사가 처음 시작할 초창기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회사에 30년 이상을 일했거든요. 그랬는데 회사가 이제 이동을 하면서 직장이 다 떨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새로운 직장을 갖겠나, 어떻게 다 새로 시작을 해야겠나 굉장히 걱정을 하길래 그분도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그랬었는데 그거 얘기 끝난 다음에 한 6개월 후에 나한테 또 연락이 왔는데 스탠리 잘 됐다고 그러면서 아주 좋은 직장을 찾았대요. 그러면서 원래 있던 것보다 거리도 더 가깝고 그 다음에 돈도 더 많이 주고 모든 상황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던 그런 공급원이 떨어질 때 우리는 보통 굉장히 좌절을 하고 캄캄해지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본을 주기 위한 수단의 일부이지 원래 축복의 원천은 누구예요?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걱정을 별로 안 하도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사막에서도 번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런 능력이 있은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입들은 절대로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기근이 있더라 그래도 우리는 청청할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더라도 그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꼭 매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제 삶의 원천임을 압니다. 이 직업은 저에게 월급을 주지만 수입의 원천은 당신이십니다. 네, 이 회사는 저에게 좋은 자리를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의 원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매일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분들은 둘 다 과부였습니다. 그분들이 모압 땅으로
이사해서 갔었는데 남편들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과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아주 여기에 놀라운 성경절이 있지 않습니까?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들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형편이 굉장히 옛날에는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매일 아침 밭으로 나가서 일꾼들이 추수하다가 남은 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밭 주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룻을 보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에게 아주 잘 대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밀을 한 줌씩 더 룻에게 더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 룻은 이 보아스가 자기한테 그렇게 잘 대해준다는 것을 눈치를 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시어머니한테 와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어머님, 그 밭의 주인 보아스가 저에게 너무나 잘 대해주네요. 저에게 밀을 이렇게 많이 남겨두고 있어요. 룻은 생각하기에 보아스가 자기에게 굉장히 잘 대해준다 것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선을 베풀으셨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잘 대해 주었지만 하나님은 보아스에게 말씀하시고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룻에게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선을 베푸고 싶은 마음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람들이 좋은 일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고 우리의 좋은 팁을 제공해서 어려웠는데 삶의 길을 열어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우리에게 베푼 축복의 통로였을 뿐입니다. 저는 오래 살면 살수록 제 지나간 삶에서 제 생에 가장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되었던 일은 그저 우연의 일치였고 그때 마침 참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저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덕택에 어려운 일이 그때 잘 해결되었고 그 사람들이 참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설득을 시켜서 저한테 도우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왔던 것, 좋은 시간에 좋은 장소에 있었던 것,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우연히 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 좋은 말을 해준 덕택으로 우리가 승진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룻에게 잘 대해주겠다는 마음을 심어준 것처럼 좋은 모든 것은 성경에 본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옵니다. 보아스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 해줬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부러 여러분에게 한 줄씩 남겨둔 것은 뒤에서 그들에게 여러분에게 잘해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은혜의 근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아무것도 우연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행운의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당할 뻔만 했던 교통사고도 거기서 여러분을 보호하신 것도 이것도 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을 암에서 치유하신 것, 어려운 병에서 치료하신 것도 이것도 다 하나님이셨습니다.
단지 약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선지자 엘리사와 친구였으나 그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한 후에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여인은 그동안 쌓인 빚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빚이 많아져가지고 빚쟁이들이 와서 그녀의 두 아이를 종으로 삼기 위해 지금 막 데리고 오는 중이었어요. 그녀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우리는 아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녀를 종으로 잡아가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가 왔을 때, 그 집에 왔을 때 그녀에게 물어봤어요. 그 집에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녀의 첫 번째 대답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였습니다. 그녀는 엘리사 선지자님, 저는 이제 다 끝났어요. 너무 늦었어요. 이 빚더미에서 이젠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우리가 필요한 것을 비교해 볼 때 너무 차이가 나면은 우리도 그녀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결코 나의 꿈을 더 이상 이룰 수 없어. 나는 이제 포기해야 돼. 나는 이 질병을 너무 늦게 발견해서 이제는 절대로 다시 건강해질 수 없을 거야. 이제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나는 결코 이 산더미 빚 같은 데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우리는 우리의 지금 있는 자원, 아니면 우리가 받은 의료 보고서, 아니면 은행 계좌 같은 데서 우리의 현재 상황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해결책이 전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축복의 원천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저에게 딱 한 가지 남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사실 별것도 아니지만 이 올리브 기름 한 병, 조그맣한 병 한 병뿐이에요. 이거 정말 언급할 가치도 없고 내가 진 빚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지만 요새로 달러로 가친다 하면 몇 돈밖에 안 됐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작은 것,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수 있지만 우리는 너무 작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재능, 작은 기회들, 어떤 작은 열심들을 너무 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번성화시키는 방법을 아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너에게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이 산을 덜어 옮기라고 하면 옮길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큰 믿음을 갖기를 기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큰 믿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처럼 우리도 이것으로는 정말 불가능한데 하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에게 있는 것은 이 조그맣한 기름 한 조각뿐입니다. 저에게 있는 것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뿐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한번 지켜보세요. 엘리사는 그녀에게 동네에 나가서 찾을 수 있는 대로 많은 큰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집집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그릇을 빌려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가 순종하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자기 자책에 빠져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마세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형편이 너무 나빠졌어. 불평불만만 하는 벌어놓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주 그분들을 멀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수 있는 것에서 무엇인가 해야 합니다. 회복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실 기적을 받을 그릇을 이웃집에 가서 모으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은혜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다 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셔야 합니다. 그 이웃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 이 많은 그릇이 필요하죠? 넣을 거라고는 조그맣한 올리브유 기름만 갖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담은 게 별로 없지만 곧 있을 걸 압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을 거라 그러면 선지자가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을 거라는 걸 저는 압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작은 믿음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녀에게 불리했고 친구들은 그녀에게 솔직한 말을 했고 그녀 자신도 그런 의심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 해봤자 도저히 안 될 텐데.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저의 축복의 근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항상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고 이 그녀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릇을 모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엘리사가 선지자가 또 말도 안 되는 말을 또 하십니다. 그 작은 그릇에 있는 기름을 여기다가 부어라. 근데 기름을 한 그릇에서 다른 그릇으로 부으면 그게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있는 게 별로 가는 게 별로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번 요구하시는 일들은 실제의 일보다는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테스트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아만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나병에 걸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그것도 한 번에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변명을 하기 생각해냈습니다. 하나님, 요단강 강물은 너무 더럽습니다. 우리 나라에 가면은 훨씬 더 깨끗한 강물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한 마지막 순간 그가 7번 씻었을 때 피부는 완전하게 정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치료는 그 물속에 있지가 않았습니다. 치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나요? 기름을 담을 그릇들을 모으고 계시나요? 기름을 붓고 계시나요?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님, 저는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시간 낭비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그녀는 그 기적을 놓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작은 용기에 있는 기름을 그 첫 번째 그릇에 부었을 때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릇에 부었을 때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용기에도 가득 채웠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많은 기름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축복의 원천인 하나님께서 다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이치에 맞는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그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릇이 가득 찰 때까지 계속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 기름을 나가서 팔고 모든 빚을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집안에 남아있는 그릇도 다 채워서 그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기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에 있는 현 상태를 지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가능성이 없지만 우리의 형편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삶이 어려운 환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좋은 일들이 생명을 보지 못했고 월급도 올라가지 않고 지금 있는 형편이 아주 영구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받은 의료 진단서가 아주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아주 매우 악화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의 기름은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회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힘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른 주에 사는 어떤 부부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사기 위해 좋은 동네를 찾았고 그 동네에 있는 좋은 집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아서 거기다가 오퍼를 넣었는데, 계약금을 넣었는데 계약이 되지 않아서 집을 못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해서 섭섭해하고 있었는데, 몇 달 후에 이들은 그 동네 옆에 인근 외곽에 있는 더 큰 땅이 있는 집을 발견했는데, 원래 있는 동네만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집이라서 그 큰 땅이 있는 집을 사게 됐어요. 근데 몇 달 후에 두 남자가 집에 와서 문을 두드렸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글쎄 자기네들은 지질학자였는데 그 수년 동안 그 동네 땅을 연구해 오고 있었대요. 그 땅을. 그랬는데 그 구역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를 발견했대요. 석유를 발견했는데 드링을 파야 되는데 이 집에 너무 가까이서 팔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큰 땅이 있는 집을 산 사람한테 땅을 좀 주면은 그 땅값뿐만 아니라 거기 나오는 기름값까지 얼만큼을 갖다가 준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일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사야 45장 3절,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숨겨진 재물이 어디 있는지 아신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기다 넣어놨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을 주시려면은 항상 좋은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석유를 발견하게 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앞날을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꿈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언제 그게 필요한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십니다.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의 원천이십니다. 그는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성경은 너희가 바르게 행하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부어주시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축복의 원천인 하나님 함께 이동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꿈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응답하시리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친구를 부릅니다. 우리의 배우자를 부릅니다. 그들은 단지 어느 정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창조주이신 원천을 부르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는 몇몇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굉장히 낙담하고 심지어는 얼마나 두려워했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제일 잘 할 줄 아는 일, 즉 물고기 잡는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끝나지 않았지만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해변으로 지나가면서 말씀했습니다. 뭐 좀 잡았나요? 그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에 가득 찬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그분이 예수님을 알아차렸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 해안으로 헤엄쳐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벌써 불 위에 생선 요리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먹을 것을 좀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잡으려고 밤새도록 노력했던 물고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벌써 그것을 요리하여 먹을 생선도 다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시편 48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눈을 돌리고 내가 축복의 근원임을 인식한다면 내가 그것을 이미 준비해 놓고 너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음을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베드로가 과거에 어부의 일을 굉장히 능숙해 잘했던 것처럼 우리도 잘하는 기술들이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숙한 기술에 우리 자신을 맡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 과거에 우리가 잘 하던 것이 계속 잘 안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의 원천임을 깨닫고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서 왔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우리는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노력을 하며 우리의 애를 쓰며 우리의 두뇌와 재능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왜 이렇게 안 되지 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예수님께서는 벌써 해변에서 그를 위해 맛있는 생선 요리로 식단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써 다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물고기는 이미 잡혀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치료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불은 켜져 있습니다. 생선은 그 불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준비된 축복으로 들어가기만 하는 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우리의 모든 축복의 원천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주님, 당신이 나의 공급자이심에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당신임을 인정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된 축복, 준비된 익은 생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